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의 복판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도 봉사 매년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잘 다녀오게 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뜻임을 저희도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주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고 감사함으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없을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또한 자신을 원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정말로 연약한 저희들을 어루만지사 주의 사랑에 정말로 매여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권능의 하나님,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 쓰나미 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를 지켜주시어 늘 주의 복된 나라와 주님을 찾는 정말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후재앙과 자연의 격변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내미시고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좌우심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심터에 있는 삼촌들을 붙잡아 주시어 온유하고 찬양으로 살아가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어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좌우심터 삼촌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삼촌들을 케어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함께 살아가며 우리 삼촌들을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단에 서신 양미동 목사님과 오원조 목사님 그리고 이용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심으로 온전한 믿음과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목사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늘 건강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용무 집사님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앞뒤를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지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8번째, 기도가 일상에 스며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기도는 보면 또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삶의 어느 순간에나 그렇게 스며드는 숨결 같은 것을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듯이 기도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누워가면서 언제 어떤 자세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누군가의 얼굴이 따라올 때, 떠오를 때, 또 무거운 마음이 이렇게 들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혜가 떠올랐어. 그러면 선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성령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한다는 그 고정관념보다는 내 삶 속에서도 기도가 자연스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일상에 이렇게 스며든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삶. 그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로는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내 곁에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힘주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예수님께 칭찬했던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께 묻고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소록도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 함께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함께.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인정되고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음식이 너무나 맛있다고 칭찬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들을 삶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욥기가 들어가는데 창세기부터 욥기까지 알렸죠. 많이 왔어요. 욥이란 말은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 욥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한 자가 있나? 그러면 욥기를 비유를 들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중심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죄인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물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여백에 찾아온 고난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고 또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첫째로 가는 부자였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저렇게 잘 믿은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밀어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밀어준 그 복들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 욥이 저렇게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오히려 저주할 걸요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아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인정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밀어줘서 그렇다니까. 내한테 어떤 권한을 주면 내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 사단에게 욥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욥이 그 사단이 욥을 치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망가지고 자기는 온몸이 부스러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긁으면서 있을 때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에다 인간하면서 욕을 하고 떠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오늘 21절 말씀이야.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곧 순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모든 복이 모든 재산이 사라진 후에도 모든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지금 사단의 계획은 욥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하나님께 상소해서 욥을 쳤는데 욥은 그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욥은 내가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은 것을 결코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잘 되었습니다. 안전지킴이 텔레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린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극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믿게 되면요, 그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록도 사역에 경비가 2,000만 50 몇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수입이 1,900 그러면서 하여튼간에 지출이 마이너스 57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비를 낸 사람은 28명이었어요. 그 회비로만 그럼 19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일이라면, 선교 사역이라면 그냥 저지른 스타일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경이 대주시고 내가 한번 한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고 또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용우 시설이 사업을 하는데 대통령이 뒤에서 이 회장 하면서 만나서 그 거래처 사장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만나고 한마디만 어떻게요? 술술 틀리는 거거든요. 뒤에 있다는 것만 내가 인정하고 있어도 내가 힘이 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누구 주권 아래 있느냐? 사탄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 욥이 고난을 당한 원인이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 가서 참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다는 것이죠. 사탄은 뭐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욥 저렇게 잠들 수 없어요. 가닥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욥을 너 마음대로 시험해봐. 그렇지만 절대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망가뜨릴 만큼 최대한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시험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와서 하나님께 욥을 참소해요. 그러나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욥은 자기 몸이 다 망가졌어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부모들이 이렇게 애기들이 뭘 막 한다고 거짓말 그래 너만 그래 해봐 그러면서 내비둡니다. 그러면서 따라다녀요. 가다가 어떻게 위험이 딱 닥치면 얼른 가르쳐서 보호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하셨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니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한 것 이상으로 욥을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 신앙들을 항상
코란데오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인간에게 와서 인간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이 인간에게 올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와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와서 강한 핍박과 고통을 주어서 인간을 고생과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몰래 와서 나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갑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 때문에 때로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 이간질에서 멀어지게 되고 때로는 싸움을 시켜 갈라지게 만들고 때로는 원망 불평을 하게 해서 행복과 평안을 없애버려요. 사탄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들의 불행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반, 다른 신 반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겠는데도 우리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그 우상을 섬긴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여줍니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다른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라는 거죠. 서로 가서 목을 많이 써 목이 겨울 오늘 아침에서 이 정도 풀렸는데 큰 소리를 못 내겠어요. 여러분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12장 13절 15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기락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부짓나니.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지혜를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능력이 필요한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라.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자우심터에서 이렇게 보면 그 마사토를 한 차씩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에 실으려면 우리가 삽으로 팍 이렇게 추가해요. 근데 포크레인에서 한 바가지 딱 떠서 올리면 하루 종일 할 일을 한 10분 만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하자면 성령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고도 응답 못 받는 것은 너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거야. 그래서 구해서 안 주는 거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수업때 갔는데 찬양대 성가대 평균 연령이 79.5세예요. 근데 제일 연장자가 그 집사님이 87세였어요. 그 다음이 84세 장로님이요. 87세는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아니 화음도 그렇게 좋아요. 수요일 때 찬양 성가대가 원래 쓰거든요. 새벽기도 썼는데 이 새벽 예배는 덜 나오니까 성가대를 못 쓰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만 쓰는데 8명이 성가대를 쓰더라고요. 36명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27명이에요. 근데 8명이 성가대를 쓰더라고요. 다들 하루를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동성교회가 드리는 수요 예배 보면 그분들 모습이 나올 겁니다. 찬양 소리가 나올 것이고 아주 좋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람들 성가대 쓰는 거 보고 야, 우리 김문식이라는 선생님도 성가대 쓰게 할까? 그런 생각도 얼핏. 왜냐면 집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좋거든요. 딱 여자들 목소리에 남자 목소리랑 딱 들어가면 아주 멋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 지략, 계략, 명철이 나한테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명철, 계략, 지략 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거침없이 준다고 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바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신다 했는데 왜 내가 구하지 않아서 그걸 받지를 못할까? 지혜를 구하면 줄게 라는데 에이 하면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이기가 올 때 지혜, 능력, 계략, 명철을 주셔서 극복하고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다 왜?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신이 그러니까 참 그게 조금 더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면 그 신보다 사람이 더 높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 절한다는 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신보다 내가 더 높은 건데 사람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신이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든 신에게 사람이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킨다고 고백했어요. 지금 내가 이런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 고생을, 그 고난을 고생으로, 고통으로,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킨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그 믿음대로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도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뱉은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이 시련 고난이 하나님 주신 연단이야. 내가 이것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순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을 순금이라는 거야. 순금처럼 돼서 내가 나온다. 그 믿음대로 돼서 욥은 안전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는 모두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42장에 가서는 욥이 갑절로 복을 받는 그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1장부터 41장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었지만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는 사단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2장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욥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 재산에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 재산의 갑절, 여러분 10만원의 갑절은 20만원밖에 안 되지만 천조 경 그 단위가 갑절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절이라고 작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총 11명인데 갑절을 낳아서 얼마나 22명이 돼요. 아내는 하나인데도 갑절로 둘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갑절로 복을 받았다고 4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련이 하나님께 주신 훈련이라고 믿어야 돼.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받지 않을까? 아이, 나 혼자 할 수 있어. 왜? 교만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못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면 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변화 없이 자기를 믿고 원망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텐데 큰 목소리로 주여 삼천하고 기도할 거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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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욥의 이야기를 통해 귀한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특권을 인정한 인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처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저희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역처럼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강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지나신 것에도 대해서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여 저희 마음이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라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심령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처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한 중에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겪는 고난이 결국 주님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하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질병에 어떤 풀무울에 들어갔지만 없긴 하나 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어둠과 슬픔과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기력과 불평과 불만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끝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끝이 아니며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엉에 있는 모든 상처와 어둠의 끈을 끊어지게 하시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복하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놀랍게 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쳐다보다 기왕이 지나온 하나님 우리 좌우식도 성도들 같은 가족들에도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평안해 보이도 그 영혼 뒤에 깊은 곳에는 참된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있고 주님을 향하는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그들의 삶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힘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모르는 가족에게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가족 중 누군가 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았다면 그 마음의 아픔을 주님 아시기에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는 지치고 낙심할지라도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천국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우신도 교회가 올해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표를 정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태생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겨서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